오늘은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마망누교 행동 5장 12절부터 42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2절부터 42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에서나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충성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먹는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십대와 요 위에 그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또 그의 그림자라도 그에게 누릴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내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원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불을 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내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내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행하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우정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다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너희가 하노라 하니 40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 12절로 16절에 보면은 그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백성이 칭송하고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요. 또 병든 사람들 베드로 앞에 데리고 오면은 16절에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다 낫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고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능력과 부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런 도전을 받으면서 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우리들의 이 공동체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던가. 여러분 중에는 때때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여태까지 믿었어도 그런 부흥 없었어요. 근데 뭐 이런 역사가 있겠어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는 이런 역사가 없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또 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또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역사는 아닐지라도 이와 비슷한 성장의 모습, 부흥의 모습, 능력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초대교회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한 또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또 전도가 되고 주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까 우리 교회도 또 이런 역사가 날마다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참 병 낫는 것도 그래요. 병 낫는 것도 병원에는 왜 이렇게 열심히 가죠? 병원에는 뭐 오세요. 며칠 날 오세요. 그러면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네. 죽는 줄 알고 갑니다. 병원은 예약 언제죠? 네, 무슨 요일 몇 시에. 교회는 왜 안 나오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는 실제로 병 고쳐주는 거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옵니다. 옛날에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오늘날에는 안 고쳐주시는데요. 예수님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네. 오늘날에도 똑같이 살아계시고 과거에 역사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 있잖아요.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병원 찾아다가 안 되고 의사 찾아다가 안 되고 돈 다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하고 만질 때 병이 낫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그래서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어루만져서 고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자, 초대교회 이렇게 참 본받아야죠.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세지 말에 우리 초월제일교회 날마다 우리들이 모이고 기도하고 병 낫는 역사가 있고 서로 사랑하고 또 칭송받고 참 부럽잖아요. 또 우리가 이걸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나가면 좋아야 되겠는데 싫어하는 세력들이 나오죠.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그래프로 말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마귀가 역사, 하나님의 역사, 마귀 역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꼭 마귀가 싫어가지고 시기하고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도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편으로는 또 마귀가 시기하고 당파를 짓고 또 그거 싫어하고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시기나 또 파당이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마귀에 종들을 하는구나. 교회는 항상 사랑의 공동체, 항상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다 기쁘게 얘기해야 됩니다. 기쁘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반겨주고 환영하고 항상 새로운 상상 박수를 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한쪽 구석에서 또 이게 싫은 마음을 넣어줘요. 시기하고 또 당파를 짓고 이런 마음도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물리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19절로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성경에 한두 군데에 기록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데서 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 그래서 우리들은 이 AI 앞으로 인공지능이 다 집에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로봇.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20년 후면은 마이카 시대가 된다. 그때 시내버스도 제대로 못 타고 다니고 시내버스 타는 차장이 막 이 6탄으로 막 밀어놓고 그런 때인데 마이카? 집집마다 차가 있어?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차들이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다 한 대가 아니라 막 2대씩 3대씩 있는데 앞으로 이제 로봇가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집에 얼마 지나면 하나씩 다 있어가지고 로봇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말하면 또 대답하기도 말 알아들어요. 이게 이제 음성 인식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하면 대답도 해주고 뭐도 계산도 해주고 이런 거. 지금도 식당에 가면 로봇 다닌 거 아시죠? 음식 가지고 이렇게 지가 찾아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 로봇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들은 로봇보다도 천사, 하나님을 가까이 해가지고 천사가 내 곁에 계신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신다. 옥에 갇혔는데 분명히 사람들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23절에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디서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 번히 뜨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로봇은 그런 거 못하죠. 물질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시고 또 천사도 눈에 안 보이고 또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마귀도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도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질투와 여러 가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귀신들도 있고 우리 영혼도 있어요. 우리 영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시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천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공회 앞에 세웠죠. 27절에 공회 앞에 세워가지고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정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때 당시엔 로마죠. 로마가 정부고 로마 정부가 이 유대인들한테 자치권을 줬어요. 그래서 성전 맡은 사람, 대제사장, 사두개인이 그 로마에서 위임받은 자치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정부의 권세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언금했습니다.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이 복음 전하지 말라고 언금했는데 왜 하느냐? 이 사람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느냐? 자기들한테 책임을 묻는 게 되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냐?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사람은 속권이에요. 속권. 정부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크게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나가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풀무불 앞에서 절을 해라. 안 하면 풀무불에 넣는다. 다 절했어요. 다 절했어요. 뭐 악기가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전부 다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만 딱 서가지고 절을 안 했죠. 불려가니까 왜 안 했느냐?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풀무불에서 누가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건져내실 거고 그리 아닐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하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또 예수님이 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 이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 이 원칙을 우리가 굳게 세우고 또 말세에 정부의 권세를 가지고 뭐 예배라든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 믿는 거라든지 또 우상을 섬겨놓고 예배당 안에다 뭐를 세우세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 성경에 맞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걸 헤아려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더 옳다 하고 나가야 됩니다. 또 정부의 권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정부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으니까 정부의 권세를 인정했다.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낸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에 우리가 순종하고 세금 낼 거 세금 내고 또 의무한 거는 전기세 같은 거 내고 수도세도 내고 벌금도 내고 다 세상 법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성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기성 목사님은 추록성도입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전부 신사참배. 일본 신사에 가서 다 참배를 해야 된다.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고 절을 하고 한국 시민이니까 우리가 일본이 뭐 국권을 뺏겼으니까 일본 신민이니까 우리는 히로히토 뭐 천황이 신이니까 거기다가 참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선 목사님은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면 안 된다. 자기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은 일본 순사가 와가지고 자 오늘은 신사 참배하는 날이니까 신사 앞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사람들 갑시다. 그러니까 다 갔단 말이에요. 이기선 목사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신사 앞에 왔으니까 신사 앞에서 절을 합시다. 다 하시오. 다 절을 해요. 그런데 이기선 목사님은 안 해요. 그러니까 순사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신사 앞에까지는 와놓고서 절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신사 앞에 오는 거는 국가의 명령이니까 내가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절하는 거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했더니 막 부두발로 막 밟고 억지로 부러뜨리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킨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추록 성도님이에요. 그래서 1945년도에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말이 뭐냐면 순천 순국이 진순천이다. 순천은 하늘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한다. 순국은 나라를 순종한다. 국가를 순종한다. 이것이 진순천이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국가를 순종하고 이것이 참다운 순종이다. 그러니까 국가를 왜 순종하냐면 그것도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순종하라. 권세를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놨다. 그래서 요새 이 순종을 안 합니다. 사람들. 부모도 순종 안 하고 나라도 순종 안 하고 이 선생도 순종 안 하고 다 상관도 순종 안 하고 이게 권세를 지금 무시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내주셨으니까 부모, 군사부 일치라 그랬잖아요. 스승, 군, 나라, 부모 권세를 우리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내신 권세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권세를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이거는 순종할 수 없다.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용감하게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힘입어서 초대교회 때 이 성령의 능력, 권능 충만하게 나타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한 역사로 역사하셨을까? 이 32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요. 3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도 얻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와 감동과 주장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껍데기와 같이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성령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죠? 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참,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저도 참, 이 설교할 때도 그렇잖아요.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까?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하는 마음은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도 잘할 수가 있고, 또 말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은혜가 되게 하고 깨달음이 있게 하고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장 목사야, 너는 잘 살아라. 잘 살지도 않고 뭘 잘하겠다고 그래. 잘 살아야 돼. 먼저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잘 사는 게 뭐냐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일상생활을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말만 뻔지르는 잘 해가지고 뭐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거는 헛수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하여간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순종,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셔. 하루 동안에도, 한순간에도, 한 주간에도 하나님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지난 주간에는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라. 너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그래가지고 지난 화요일에 청소 끝나고 지난 목요일인 것 같아요. 목요일에 자,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 가방을 메고 무조건 나가자. 그것도 방해가 또 있더라고요. 전도 나가려고 하니까 또 뭐도 해야 되고 막 할 일이 막 생기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빨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쉽게 일 처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핑계 댈 것도 없잖아요. 이제는 가방을 메고 나가겠습니다. 전도지 들고. 가봐야 뭐 벼룩이 뛰어야 뭐 어디로 가겠어요. 요 앞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지 꽂아놓고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전도지 꽂고 그래도 나갑니다 하고 무조건 나갔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좋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냐.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전도지 들고 나간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점수를 좀 주지 않겠느냐. 만약에 안 나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안 나갔으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는데 왜 안 나갔어? 그래가지고 계속 책망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갔으니까 다음에도 또 나가고 하여간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사역이 있어요. 그런 것을 잘 깨달아가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했더니 역사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다. 그랬더니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죠.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하시네요. 가만히 있었으면 이때 죽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세워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34절에 그래가지고 35절에 조심해라 함부로 죽이지 말고. 36절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400명이나 따랐는데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어두됐지 않았냐.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또 37절에는 그 후에는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다 그 전에 봐라. 한때 일어났다가 그냥 또 없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38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이전에 뭐 드다 사건처럼 갈릴리 유다 사건처럼 와 일어나고 뭐 따르던 무리가 있다가 얼마 후면 사그러졌거든요. 그러나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지금 몰라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옛날 사건들처럼 그냥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은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이 일은 옛날 사람들처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의 역사, 참 교회를 세우는 역사,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고 반드시 성공되어 나간다, 이루어진다 하는 이 확신 속에서 우리들이 나가고, 지금도 이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고 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지. 이 일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아무튼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런 거는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것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 우리가 이 복음, 참 교회, 이거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복을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면 화를 받습니다. 소극적으로 참여하면 조금 받습니다. 소극적으로 반대하면 화를 조금 받습니다. 기왕이면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잘되게 하고, 교회를 잘되게 하고, 복음의 역사가 잘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냥은 못 넣어준다. 이게 심술 부르기는 것 같아요.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냥 놓아주면 좋을 텐데 채찍이라도 때려야 된다. 그래서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참 채찍질 맞을 때 아팠을 텐데, 아플 텐데 어떻게 기뻐할까? 능욕하심을 받으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는 누가 내 몸 조금만 아프게 하면 아유 아파, 짜증내고 화내고 괴로워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채찍으로 맞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대환란의 때에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순종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느 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지금부터 좀 땡겨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케네스 베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북한에서 745일, 이분은 지난번에 그분은 949일인데 이분은 745일. 그분은 9단 같아요. 9단. 예수 9단. 이분은 745일이니까 예수 7단. 네. 예수 9단, 예수 7단. 그런데 예수 7단 이분도 그 감옥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 왜 당신은 감옥에 있는데 이렇게 우리보다 더 기뻐 보입니까?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간수들이나
북한이 참 얼마나 심각한지 그런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취조하는 사람이요, 당신 누가 보내서 여기 왔냐? 어떻게 여기 왔냐? 막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예수님 보내서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취조관이 열심히 취조하고 뭐 무슨 서류 뭐 글 쓴 거 뭐 이 사람 뭐 일기 같은 거 저기 CD가 아니고 무슨 뭐죠 그 하드 디스크에다가 그런 걸 안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실수로 그게 갖고 가서 걸렸나 봐요. 그 CD 뭐 하드 디스크 이런 거 해가지고 의기양양해서 어느 날 왔더래요. 네. 당신을 보낸 그걸 알았다. 그 주인을 알았다. 누구요? 그러니까 주씨가 누구냐? 주씨가 너를 보냈다. 주씨를 대라. 주 누구냐? 무슨 주씨요?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했잖아. 주님이니까 주 누구냐고 이름을 대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이북이 지금 캄캄한가. 주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천하가 아는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성경 그래가지고 주님 하니까 주씨가 누구냐. 이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캄캄하냐, 얼마나 어둡냐. 우리가 이북에 대해서 실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어두운가. 우리가 정말 이북 그 위에서 기도하고 그 동포들이 이렇게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렇게 앞서가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고생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혀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거기서 뭐 잘 먹어서 좋겠습니까? 편안해서 좋겠습니까? 뭐 침대가 있어서 좋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면서 매를 맞아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계속 했습니다. 계속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계속 이 목숨 다 하더라도 매를 맞아도 좋습니다. 감옥에 갇혀도 좋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들도 이 초대교회의 발자취 억만문지 일이라도 닮아가고 사도들의 발자취 초대교회 성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서 성령 충만으로 나가고 성령 충만하면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천사가 우리 곁에 있고 돌봐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힘써 전하고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용기 있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고 병 낫는 역사도 있고 귀신 쫓겨가는 역사도 있고 초대교회 이런 부흥하는 모습 능력의 모습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 들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부흥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우리 한국 초기에 평양 대부흥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또 병이 낫는 역사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59장입니다. 통일은 514장. 459, 514 구간수를 따라.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면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니 주만 따르니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의 힘이고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르니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니 주만 따르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